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26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 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8장의 봉헌 예배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출현 내용은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한 후에 첫 기록이었던 3장의 예배와 하나님의 출현과 내용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제사 후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순종을 조건으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순종의 축복만이 아니라 불순종의 심판까지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먼저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간구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으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셨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솔로몬의 기도에서 솔로몬은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이미 이 성전에 임하셨고 자신의 거룩한 처소로 승인하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는 앞선 말씀을 통해 묵상했듯이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거룩함이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거룩은 어떤 물리적인 행위나 크고 화려한 양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는 거룩하며 또 거룩해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마친 때에 라고 시간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대로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일에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봉헌한 후로부터 최소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기브온 산당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과 동일한 명령을 들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시간의 개념이 가지고 오는 의미는 또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긴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당시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는 것에는 매우 엄중한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는 바로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초심을 가지고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솔로몬을 향해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의 내용은 사실 새로운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했었고 솔로몬에게도 기브온 산당에서 하셨던 말씀이고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전달되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다윗처럼 순종하라는 말을 덧붙이십니다. 이것은 다윗이라는 왕이 완벽했다거나 또는 완벽하다거나 죄와 실수가 없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썼음을 인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완벽이 아니라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끝까지 돌이키고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13년이라는 시간이 가지는 의미가 조금 더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뒤에 바로의 딸이 지낼 집을 지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말년은 우상 숭배로 가득해 버립니다. 성전을 짓고 난 후 자신이 거할 왕궁을 화려하게 짓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바로의 딸이 지낼 집을 화려하게 짓는 그 순간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듯이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솔로몬 너도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앞으로 나의 말에 온전히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솔로몬을 지켜보셨고 그의 마음을 모두 아시고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지켜보신 후에 오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조건처럼 내거신 것이 아니라 원래는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라 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왕위를 보존하시겠다는, 우리로 말하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은혜로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에 대한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불순종에 따른 나라의 멸망 또한 이야기하시는데요. 지금까지는 순종의 축복만을 언급하셨다면 이제는 불순종에 따른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또한 앞서 나눈 솔로몬의 변화를 보신 하나님의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는 매우 강력하고 매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까지 뒤집어 엎으시는 것처럼 보일 만큼 하나님은 이 불순종을 매우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는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왕위의 보존은 상상도 할 수 없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치적으로 결혼하여 부강해진 나라를 견고히 하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시고 순종할 때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솔로몬은 강해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방 신들을 데리고 와 우상 숭배를 하며 끝까지 자기의 손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신 일이 그대로 일어나죠.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만을 좀 정리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고 우리의 순종을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력히 그렇게 말씀하셨던 제사의 행위보다 제사가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의미를 바르게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은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순종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이셨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은 다시 말해 우리 서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또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그들의 불순종에 바로 끊어내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순종을 요청하시며 때로는 경고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열왕기서가 쓰여진 시기를 보면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난 직후에 쓰여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즉 포로기를 겪고 있는 이들과 겪은 이들을 향하여서 주어지는 말씀, 첫 번째 청자가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포로가 된 것은 불순종이 낳은 결과임을 깨달았을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다시 주시는 기회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화려한 성전보다 멋진 예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날보다 불순종하는 날이 훨씬 더 많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이 패망한 것은 그가 우상 숭배를 하고 그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그것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모든 순간들을 이스라엘처럼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또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날들을 패배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도 모두 단 한 가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단한 순종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앞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멀리 떨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우리가 다시 세상 구원대로 나아갔다면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